지금 새벽 2시 25분, 30분, 20분 이 정도 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할 때는 사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아무튼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라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바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저로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두고두고 좀 이렇게 이후에라도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존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께 말씀드린다, 뭐 좀 높으신 분께 말씀드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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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아무튼 좀 곱씹으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이제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천국에서 환영을 하시는데, 염소로 분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주 거부하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에 던져 넣으시죠. 근데 그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특징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는 것은 이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대우한 것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대우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굶주릴 때 먹게 하였고, 또 갈증 날 때 마시우게 하였고, 갇혔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또 등등등. 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돌아보고 마시우고 입히우고 먹이우고 이랬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 최후의 심판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날 돌아보았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근데 이제 양들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갇혀셨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마시우셔야 될 때 마시우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뭐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경우인 거죠.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제 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뭐 내게 더 보답할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뭐 함부로 대해도 누구도 막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냥 지나가도 전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대우한 거를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에 자기 자신에게 대우하신 것으로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25장에. 심지어 그것이 25장 말씀만 보면 구원과 연결지어서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산시에 갔을 때 그 오산시에서 감리교회의 어떤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께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자기가 지금은 이제 기독교 서점을 자그맣게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서점은 이제 약간 이제 한 한 세네 평 남짓, 두세 평 남짓, 세네 평 남짓 있는 공간에서 서점을 작게 하시고, 이제 또 같은 이제 가게 공간 그 안쪽에 이제 조그맣게 방이 있는 것 같아요. 사택이. 거기서 그냥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 기독교 서점에 저는 잠깐 들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뭔가 여쭤보려다가 그분께 이제 어떠한 말씀들을 듣게 된 건데,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고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삶을 살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나한테 이제 그게 어떤 예화를 드신 건지 사실 그대로인지 몰라도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 목회를 할 때 자기 교인들과 이제 자기가 목양을 하고 있는 목양 대상인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어떤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뭐야 교회의 그 돈을 갖고서 이제 노숙자들 어, 먹이는 거, 노숙자들 그냥 이제 그 뭐 정기적으로 가서 이제 뭔가 좀 먹이는 거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교인들은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 그래가지고 마찰이 있었다. 그 자기는 이제 교회 돈으로 그렇게 교인들을 동의를 얻어서 이제 노숙자들을 먹이우는 사역을 하는 게 어려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교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이 시점이 돼서 이제 이 말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노숙자들이 저 지금도 자기가 뭐 이렇게 지금 사시는 그 근로를 하시는 그냥 이제 노후 근로서 거기 이제 어 서점, 그 되게 젊어 보이시긴 하지만 아무튼 은퇴 목사님이니까 서점에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근처에 오기도 한다고, 노숙자들이 가끔 찾아오기도 한다고. 그리고 뭐 노숙자들이 지킨다고 그래. 심지어 노숙자들이 가끔 와갖고 목사님 막 지켜준다고, 자기들이 목사님 보호하겠다고 막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막 저는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제가 뭐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실 뭐 이렇게 지금 방을 이렇게 꾸며놨지만 서점 비슷하게 뭐 제가 읽지도 않는 이런 책.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뭐 내가 오산에 갈 때마다 갔다가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 게, 이게 어 어디야 그 뭐야 그 목사님이 나한테 위로차 말씀하셨겠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뭐냐면 오산시에서 내가 누명을 쓰고든 뭐 어떤 이유로든 되돌아와서, 성남시에서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영적으로 너무 막 개 털리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고 있고 막 쥐어뜯기고 있는 거지. 아주 거의 증오범죄 수준으로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누구를 탓하는 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정보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해결을 위한 걸로 보면 아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이제 그 약자들, 노숙인들이든 또 뭐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좀 약자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정말 신경 써야 된다. 그게 그 지역 사회라든지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그 지역 사회만 있는 영향이 아니니까 한국 전체의 영향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전체의 영향이라고 하면 뭐 그냥 사회 전체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뭐 세계 전체의 영향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개념적인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구원에 대하여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자신이 감리교인이시고 감리교를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이제 그분이 뭐가 있었냐면, 말하자면 구원의 여부에 대하여서 그
그 거짓하지 아니하시는, 이제 그냥 적정히 이렇게 말씀하신, 말하자면 구원의 여부에 대하여서 이제 그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다른 복음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방식을 택하신 거라고 봐요. 말하자면 그 집에 가까이까지 뭐 이렇게 지켜이러 온다, 뭐 노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한 걸 제가 혼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뭐냐면 이제 요 집 앞쪽에 막 무슨 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다고 이런 거 이렇게 막, 물론 내게 대한 거 아니지만 뭐 그렇더라도 아무튼 여기 아파트에다 막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쳐봐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인 거죠. 돈은 많죠. 근데 천국에선 상급이 없는 경우인 거지. 그 상태로는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마치 그분들이 그 목사님을 뭐 지키러 오는 노숙자다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적절히 얘기를 한 거지. 사실 교인들과 이렇게 저렇건데, 교인들이 이렇게 뭐야 그 반대해서 제대로 못 먹였는데 노숙자분들이 목사님을 찾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노숙자분들이 자기가 뭐 이렇게 잘 먹이우고 입히우고 했어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막 지켜준다 어쩌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자기들이 지킬 수나 있냐고. 없어요,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넌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고를 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도우려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이렇게 완전히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곱씹으면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곱씹으면서 오래도록 생각할 부분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치면, 예수님 믿는 분들이면 돈은 많은 거지. 이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뭐 뭔가 가진 게 있을 수 있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빈털터리인 입장인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부요하지를 못한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왜냐면 봉사한 것도 없지. 교회도 안 다녔으니 뭐 심지어 뭐 예배 드렸다는 것도 없지. 뭐 얼마나 혼자서 예배 드려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럽시고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 예배나 얼마나 드리냐고. 기도는 또 얼마나 하나? 응? 기도 얼마나 해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상급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바대로 예수님 믿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정말 가짜가 아니라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은 얻은 거야.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흔드는 거는 누구라도 이제 안 돼. 그거는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누구라도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한 말씀도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해요. 확실히 정확해요. 박호정은 이단이에요? 박호정이 이단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경우인 거지. 죽으면 눈 딱 뜨면 하늘나라에서 노숙자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태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내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그 사람들의 각자 삶을 나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게 감정이 격하고 어쩌고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반응할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분들이 말씀 이렇게 저렇게 하신 거 보면, 심지어 은퇴하신 목사님이든 목회 중인 목사님이든 그 어떤 굉장히 도저히 미래에 이렇게 그 시점에 그 위치에 그런 정보를 갖고 어떻게 그 예고할 수 없는, 그 완전히 깨우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뭐를 정확하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보단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자에 그런 예언적인 선언을 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님의 발언하신 경우